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네. 지난번 그 진천에서 야외 예배 했었죠. 그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다루었었습니다. 3장을 다루었었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돌 12개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2개의 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 마음을 새기고 또 닮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지금 마침에라고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2절, 3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각 지파 중에 택하는 그 12명, 이 사람들이 언약궤가 섰던 그 강바닥에서 뭐를 하라고요? 돌 12개를 가져오게 시킵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들어왔는데 강을 건넜으니까 그 짐을 푸는 장소가 있겠죠. 천막을 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갖다 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지킵니다. 자, 그리고 시키죠. 사람들에게. 4절, 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명령이 아주 단순하죠? 뭘 시키려고 이렇게 우리를 거창하게 불렀나. 근데 뭐 고작 돌 1개 들어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이 12명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7절도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 돌들이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십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들 백성들이 건넜던 것을 역사화시키는 거죠. 역사화, 그러니까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는 그 물건으로 이 돌들을 삼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결혼식 하면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을 역사화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주례에 따라서 서로 그것을 나누죠. 결혼 반지를 껴주죠. 옛날에는 시계를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결혼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끼고 이제는 그냥 처녀 총각이 아니라 이제는 짝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 이것을 이제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 물건으로 삼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안 끼고 왔는데 옛날에 꼈는데 이게 두꺼워져 갖고 살이 두꺼워져 갖고 꽉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집에 책상 앞에 딱 놔두고 있습니다. 항상 끼고 다녔었는데. 여하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분은 유부녀다, 저분은 유부남이다 이렇게도 보잖아요. 네. 이것처럼 돌들은 이 12돌은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건넜다라는 것을 역사화시켜서 표징, 기념 이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현재 여호수아 당시에는 안 살았던 사람들, 나중에 태어날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이 역사 이 현장에 딱 와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6절, 7절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여기 6절에 나오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묻거든 하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은 아닌 거죠. 그 후손들한테도 이 요단강 같은 장벽이 그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이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를 기억하고 이 돌들을 보면서 내 앞에 이 장벽도 내 앞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 있다. 나로 그 길을 내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도록 도우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외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인간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인간 갈등 풀리지 않는 이거를 뭐래요? 이 갈등이라는 게 칡과 그 등나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풀 수가 없대요. 그런 갈등들. 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요단 강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건너간 거는 1회,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거를 기념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서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하게 하십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강 가운데에서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12지파에서 뽑힌 그 장정 12명이 얼마나 큰 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 막 그 헬스하는 사람들은 막 120kg, 220kg도 막 들던데 네, 한 100kg 되는 돌인지 한 5, 60kg 되는 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돌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이 백성들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죠. 9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요단 강바닥에 있던 그 12개의 돌,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표징으로 삼습니다. 자, 10절부터 18절에서는 요단을 건너게 됐을 때 누가 건너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읽어주실까요? 11절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네, 다 마친 후에 제사장들이 건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건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와 언약교회와 제사장은 자신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서 있었다 했죠. 사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여기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서 있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강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뒤에 서 있어요. 언제 쏟아져 내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거를 계속 믿고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또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고 남녀노소까지 하면은 짐승까지 하면 엄청나는 인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서 있으려면 다리도 많이 아플 거예요.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이렇게 앞에 가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딱 뭔가를 하고 깃발 들고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이걸 하고 계십니다. 애들이 이렇게 딱 줄 서서 다 지나가기까지 자동차를 멈추게 딱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 차들이 막 오는 거를 막고 있듯이 그 물을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스탑, 못 가. 이 백성들이 다 갈 때까지는 못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사히 다 건너가긴 이후에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올라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요단에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할 바를 한 것이죠. 리더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솔선수범하고 뒷마무리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저 부부죠. 목사님이니까 이제 누가 제일 마무리를 하고 가요? 제가 다 마무리하고 갑니다. 왜? 리더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명을 참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돋보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리더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이 제사장들뿐 아니라 또 누가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나옵니다. 조금 앞에 가면 12절, 13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죠. 이들도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했습니다. 앞서 건너갔다. 또 13절에 보면 약 4만 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건너갔다.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이 앞서 건너갔다는 게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죠? 앞장서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서도 됩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약속을 했었죠. 여호수아한테. 그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겠다. 자기들이 한 말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는데 왜일까요? 사실은 이 강을 건넌 유일한 이유는 물론 싸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자기들이 협조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너 그 9지파하고 나는 별개야. 나는 이제 서쪽 땅 차지했으니까 별개야. 이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희랑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자세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돌이 몇 개였어요? 12개. 돌이 9개가 아니었어요. 돌이 12개였습니다. 또 12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모든 게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이런 헌신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두 지파 반은 모범이 되는 거죠.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도 적은 무리지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멀리 뉴욕에 있던 우리 사랑하는 예진자매님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목요일 날 태평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태평양을 장장 2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에스라 소망교회 일원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뉴욕에 있을 때도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로서 하나였습니다. 그 바쁜 공부하는 와중에도 매주 온라인으로 설교를 영상 주일 예배를 보내주면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 자막 수정도 해서 보내면서 같은 주일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새기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더 가깝게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귀한 예진자매님을 뉴욕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서로 사는 곳이 다릅니다. 주중에 떨어져 지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로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14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를 와 여호수아 하면서 이제 이름을 띄워줬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같지만 모세와 같은 급이다.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듯이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만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요단이 갈라졌지 않냐. 여호수아를 따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워준 거죠.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앞서 그 진친 곳에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길갈이라는 거죠. 길갈.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앞서서 이제 그 말했던 것처럼 12명한테 앞에는 말했었죠. 12명. 그죠? 12명한테 이렇게 나중에 후손들이 말하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온 백성들한테 말해줍니다. 지금 반복 교육인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4절까지 말씀을 쭉 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12돌을 견학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요단강 이 길갈까지 일종의 관광지 가듯이, 유적지 가듯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일에 자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답해주라는 거죠. 답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라. 대체로 여기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뭐 수학여행 가죠. 예진자님 어디 다녀왔어요? 경주 가셨어요. 저도 경주 갔다 왔었는데 불국사 뭐 석굴암
그런 첨성대 뭐 이런 거 보고. 예. 얼마 전에 우리 예진자매 동생 찬옥이는 제주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죠? 예.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세월호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 못 가게 했다가 풀려갖고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갈까요? 왜 그런 데를 갈까요? 뭐 공부에 너무 그동안 시달렸으니까 스트레스 풀게 해주려고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근데 본 목적은 학습이죠. 교육이죠. 전통 유산을 배우고 익히면서 책에서만 봤던 거를 실제로 보고 익히도록 우리가 마치 기독교 세계박물관에 가서 성경에서 봤던 거를 직접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이 이제 길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자녀가 질문하고 부모는 답해 주라는 겁니다. 요단 강가에 이렇게 생뚱맞게 돌들이 12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빠, 왜 이 돌들이 여기 있어요? 누가 이 돌들을 세웠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냥 누가 세웠겠지. 그냥 지나가요.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 애들은 물어봐. 예. 이게 애들 심리죠. 정인이 우리 큰 손주 5살인데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며느리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래요. 예. 어저께도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는데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기분에 대한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시무룩하대요. 그럼 시무룩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시무룩하면 한숨을 푹 쉬어요. 책에서 다 나오나 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진지하게 받아주라는 거죠. 이래야 이제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됩니다. 예. 그냥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24절에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두 가지가 나오죠. 예.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12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인 겁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속에 있어야 될 돌들이 바깥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그 과거의 역사를 지금 딱 눈앞에 증거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고고학적인 증거물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가장 큰 목적이고 이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녀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커가면서 자랄 텐데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입이 떡 벌어지면서 놀라고 감탄했던 것, 그것을 후세대도 직접이 아니라 간접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또는 친구나 형제 자매한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예. 이렇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분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셔도 돼요. 복음서에도 보면 5개 뭐요? 그러니까 보리떡 2개의 물고기. 이걸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남자만 5,000명. 여자도 많았겠죠. 어린아이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 배불리 먹이고 뭐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그거를 제자들로 하여금 떡과 보리떡 남은 그 물고기를 남은 거를 다 바구니에 담게 했는데 12광주리나 남았대요. 12제자가 모아서 12바구니를 남은 거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네. 무슨 모습이랑 비슷해요? 여호수아 때 12개의 돌을 12사람이 가져다가 세워둔 것과 비슷하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12광주리는 보여줍니다.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참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서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사건은 여기만 있고 어떤 사건은 여기는 없고 이러잖아요. 4개 복음서에 다 있는 거 요병이에요, 사건이에요. 각각 또 관점들이 약간씩 차이도 나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태로 우리는 돌아간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듣고 배웁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마치 12돌처럼 12광주리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기념물로 이 성경이. 돌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못 찾아요. 요단강 길갈에 가보셔도 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12광주리도 지금은 다 썩어갖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소리내서 자녀들에게 읽어줄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암송해서 읊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 이게 내 귀로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반복해서 읽게 되면 이게 암송이 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반복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금방 외웠다 그래도 잊어버리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서인자매님, 지금은 이제 요나서도 가물가물할걸? 야고보서도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좀 틈나는 대로 다시 반복하면 장기 기억화돼요. 언젠가 또 다시 꺼내서 다시 반복해 보는 거죠. 아깝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기에는. 그죠? 어떻게 외운 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각종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게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소망, 은혜 이게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러면 복을 받고 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들이 질문하면 그 부모가 답해 주라고 이제 하셨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념을 하도록 하는 이유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이 자녀들한테 신앙을 바르게 전달해 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가 오늘날 왜 여기 있는지
알도록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은혜 집사님 기도 때 6.25를 기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이 6.25죠. 6.25가 어떤 일인지 알죠? 어떤 날인지. 알죠? 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기록하고 교육받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날이 어떤 날이었구나. 얼마나 비참한 날이었구나. 또 오늘 내가 이만큼 살게 되는 거는 그 많은 순국 선열들이 희생했던 그 덕분이구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이거를 알도록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세대의 다른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다른 세대는 했어요. 다음 세대는 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 후에 왔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체성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게 교육의 부재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게 됐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부모 세대들한테 경계하며 경고하며 부탁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부탁합니다. 신앙의 후배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인내와 소망 중에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가 이런 사역을 줄기차게 하면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이발 목사님이 저한테 책 2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UBF가 어떻게 지금 우리 UBF 목사님이잖아요. 1900 몇 년이죠? 72년인가요? 생긴 지 처음 시작된 게 61년. 예. 예, 굉장히 오래됐죠. 광주에서. 예. 그때 이창우라는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사무엘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베사라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을랑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대학생들 선교를 시작을 하신 이야기, 그리고 서울대 개척한 이야기, 또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 나야가라 수양회에서 수백 명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서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이야기와 성취된 이야기, 뭐 이런 걸 소상하게 써놨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정말 가난과 그 배고픔에 그냥 받기만을 바라던 이 젊은 청년들한테 주는 정신을 가르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먹을 것을 주는 역사를 이룬 거를 그 2권의 책에 담아놨는데 읽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도 그런 유산을 물려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며칠 지나면은 만 3년이 되는데 네, 3년, 30년 계속 흘러가면서 그러한 양육하고 길러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사실 오늘날 그 크리스찬 부모라도 그 자녀들한테 성경 교육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미루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도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도 해봤고 선생님 해봤고 고등부도 해봤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주일날 잠깐 한 20분도 안 될까? 예. 그 짧은 시간 앉혀놓고 한 몇십 분 성경 가르쳐주는 그거로 끝납니다. 아이들은 그냥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이제 교육을 받는데 성경 교육은 제대로 못 받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그냥 관리할 뿐인 거죠. 그러므로 매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부모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돈을 벌어서 용돈을 주고 밥을 지어서 음식을 해 먹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쉐마 말씀 있죠?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게 6, 7절에 나오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너 먼저. 그 다음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곧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모가 성경을 자녀한테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뭐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점점 세대 간의 단절이 오고 불통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숙제죠. 영원한 숙제죠. 교육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머리 쥐어짜고 있을 거예요. 뭐 무슨 문학을 없애라고 했다가 지금 온 나라가 난리를 피고 있는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무의식 중에 부모가 하는 걸 듣게 될 거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씩 관심도 보일 것입니다.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 하면서 넌 해. 넌 해. 남들은 몇 문제 푸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먼저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헤아려 주면서 못하겠다 할 때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해야 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이 책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암송 자녀 교육. 규장 출판사잖아요. 이 출판사 사장님이 이분입니다. 저자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말씀 암송 붐을 일으키신 분이고 이슬비 전도학교 뭐 이런 것도 이분이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보면은 사랑의 편지라고 있잖아요. 그 발행인이기도 하시고요. 303 비전 장학회 이런 것도 맡고 계시고 하여튼 그런데 이분은 국 찌르면 말씀이 암송돼서 나와요. 그래서 세포 조직이 말씀 암송 DNA로 차 있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말씀으로 차 있다.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출렁거려서 넘쳐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 암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10계명이라는 것을 아빠 10계명, 엄마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의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빠 10계명, 엄마 10계명. 근데 첫 번째 계명들이 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즐겁게 반복 암송해야 한다. 뒤에 옆에 엄마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즐겁게 반복 암송해야 한다. 10가지가 다 있는데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아빠 엄마가 이렇게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처럼 앞에 딱 막고 있는 그런 장벽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딱 닥칠 겁니다. 미리 신앙교육을 해놓으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근육이 생겨 있어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12돌이라는 매개체를 기억하고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이 매개체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 사건은 놀라운 거죠.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5장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보면 1절에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대표로 되는 그 왕들 이름으로 왕들로 나와요.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강 건넌 사건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기절했다는 건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쳐들어가면 되죠. 싸우러 가면 되죠. 그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더 이기기 좋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 2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하면 어떻게 돼요? 포경수술 같은 거잖아요. 며칠을 못 움직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군인들이 적군들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까요. 행하라고 했는데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며칠이라고 해요? 1월 10일경이라고 했습니다. 1월 10일이면 며칠 후 1월 14일이 되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4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 찾으셨나요? 네. 4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찾으시고 먼저.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네, 이 6월절 규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들도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그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곧 유월절이 오는데 이 할례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할 틈이 없었나 봐요. 근데 할례를 안 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규례. 날짜는 지금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시킨 겁니다. 할례를 먼저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치도록.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을 받지 않도록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잔과 떡을 받잖아요. 이 성찬식은 마치 유월절과 같은 겁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례는 이 할례랑 비슷한 거죠, 일종의. 물론 뭐 이렇게 그게 다 엄격하게 돼 있다기보다 이제 그런 권면을 성찬식에서는 하는 거지만, 여기서도 할례를 먼저 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근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바로 여리고와 코앞이라니까, 길가라고 붙어 있어요, 거의. 거기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로, 여리고에 있는 그 군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으셔서 근접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이라는 히브리어 의미가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가서 떨어졌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졌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종되었던 거죠.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거. 그러나 이 수치가 떠나감으로 이들은 자유인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또 애굽의 수치는 한편으로는 이 앞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했던 것들이 있는데, 반역함으로 방황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이제 반역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들이 서게 된 거죠. 그것을 할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뭐를 먹게 됐습니까? 이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됐다 그랬죠? 만나가 이제 그쳤어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빵과 볶은 곡식을 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새 소산을 먹으면서 이제 40년 광야 방랑이 그친 것,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 내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없던 길을 열으셨습니다. 요단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디디게 하시고 밟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물 돌 12개로 남겨두셔서 기념하고 후대에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간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남겨진 기념물인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두 번째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여건을 다 맞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행했어요. 시편 2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쳐다보는데 그 앞에 맛있는, 우리 한나 사모님이 정말 밥상 잘 차리는데 그런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이 하나님의 이 잔치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가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보여줄 12개의 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의 교재로 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2 우리 여호수아서 돌아와서 24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돌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때라도 강론하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12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